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설교자 박연훈 목사입니다. 와,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대공원 가로수 길에 왔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12월 19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페와 오메가라는 말 알고 있나요?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세상도 천지창조가 시작된 이후에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죠. 자, 그 일을 예고한 인물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든 낙엽이 진 가로수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성경 준비하시고 자리를 정돈하고 정성을 다해서 12월 19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서울 SB 몸찬양단 어린이들과 함께 송수경 전사님 지성소 찬양으로 나갑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둘째 날 하늘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 만드신 하나님. 흙과 영으로 하나님 이외 만드신 주 찬양해.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하죠.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차게 목소리와 몸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구약 시대 먼저. 구약 신약 시대. 지금 우리는 기도하던 120명 성령으로 세상이 달라졌어. 우리들도 손 위로 성령시대.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도 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파도를 타고 이 시간 이곳에 밀려오네요.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나는 만났네. 주님의 성령이 바람을 타고 이 시간 나에게 불어오네요. 진실한 회개와 결심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항상 성령님 나는 내 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나요? 그렇죠. 한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주님의 성령이 파도를 타고 이 시간 이 시간 이곳에 밀려오네요.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나는 만났네.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나는 만났네. 여러분들도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시지요?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사자굴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기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구원하셨죠. 바울과 실라의 사랑과 기도 그들을 가둔 감옥문을 열어주셨죠. 신기한 기도의 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 그 병을 모두 고치시고 축복하셨죠. 바다의 바람과 제자들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 성령 충만을 받고서 수만을 받은 후에 복음 전했죠. 하시나요 신기한 기도의 힘 하시나요 놀라운
자, 우리가 1월 3일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까지 신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오늘 그 마지막 인물입니다. PPT를 봅니다. 세상 끝날을 예고한 사도 요한. 한 번 더요. 세상 끝날을 예고한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첫 성경이 창세기라면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때가 가까움을 느끼고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자, 요절 말씀은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암송해야 할, 초등학교 때 암송해야 할 100구절 중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볼까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한 것을 이 세상에서 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게 맡겨져 있는 많은 일들을, 봉사하는 일들을 각각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졌죠.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마지막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뜸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먹고 사는 일에, 그리고 아주 죄 짓는 일에 빠져 살지만, 우리는 이 지구에서의 생활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몰랐는데 오늘의 주인공 요한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단다. 마지막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다 하고 엄청난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을 지켜준 제자로 유명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무서워. 아, 무서워. 나도 죽겠네. 나도 사람들이 오게 가두겠네.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네. 해서 모두 도망갔거든. 하지만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곁을 지켜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가상칠언을 남기시면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요하나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은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와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 모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 대비되는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업적들이 있을까요? 자, 그것부터 볼까요? 자, 우선 네 가지의 큰 덩어리의 업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첫째는 야단 맞다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얼마만큼 야단을 맞았냐? 툭 하면 급하게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이상할 정도로 성격이 급했던 불같던 요즘 말로 아주 그냥 개떡 같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지나면서 순한 양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나중에 쓰면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랑을 전한 그러한 사랑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죠. 금방 말씀드린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세 번째, 12 제자 중에서 모두 어떤 사람은 톱에 잘려서 돌아가시고 순교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바돌로메는 얘기했잖아요. 온 몸이 가죽이 벗겨져서, 그리고 안죽자 목을 잘라서, 그렇게 아주 참혹하게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어요.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꼼꼼하게 볼 것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요한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길래 야단 맞다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변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는데, 얼마만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직접 야단을 쳤는데 그 야단이 어떤 거였냐 하면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성격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성질이 급하고 아주 개떡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요한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금방 얘기했죠? 예수님 품에 누워 있을 만큼. 와, 누가 감히 예수님 품에 안겨? 예수님 품에 누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인물이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데리고 간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라는 말이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이 세상 끝날, 자, 이 가로수길에 저 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오늘 이 배경을 정했는데, 한 2주 동안 목사님이 밖에서 촬영하지 못했잖아요. 마침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상징적인 이 모든 나뭇잎들이 다 떨어진 메타 이 가로수 길에서 이 설교를 이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이 여러분, 세상 끝날을 사도 요한은 봤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신비한 천국과 지옥을 요한은 유배받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맨 끝책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에 쓰면서 그 다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쓴 성경의 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이 위대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마지막 남은 요한은 로마의 11대 황제이자 로마에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장 극악무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사람이 제11대 황제 도미티안이에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요한에 대한 소식을 알고 군사를 보내어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순교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요한이 순교당할 뻔했는데 두 가지의 엄청난 사건이 생겨납니다. 자, 첫 번째는 독이 든 잔을 군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냈거든요. 마시라고. 그런데 요한이, 여러분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요한이 이것을 마시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잔의 물이 뱀으로 변한 거야. 뱀. 끔찍해. 그래서 군사들이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야.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에게 보고를 했더니 펄펄 끓는 기름 가마를 준비하고 거기에 요한을 빠뜨려서 아주 죽여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가마에다가 펄펄펄펄 기름이 끓게 하고 거기에 요한을 풍덩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피부 하나 상하지 않고 요한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군사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워서 더 이상 요한에게 해코지 하다가는 자기들이 엄청난 일을 당할까봐 모두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에게 보고를 했더니 안 되겠다. 도미티안 황제도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는데 그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던,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는 황후의 저격으로 말미암아 암살을 당하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내가 암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당한 후에 거기서 사면되어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개의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쓰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생애를 살다가 목숨을 다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된 제자, 바로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칠까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부터 사도 요한까지 신구약 성경의 으뜸으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왔어요. 여러분은 누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어떤 인물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고 또 요즘 말로 임팩트를 주었나요? 저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 사도 요한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힘들어 지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쓸쓸히
괴로워하고 인간의 고통을 겪으실 때 끝까지 그 예수님 곁에서 지켜준 사도 요한, 정말 의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끝날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모두, 우리 모두 요절로 암송한 계시록 22장 12절을 함께 다시 떠올려 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가 행한 것 주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보고 계셔요. 친구들이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흉을 봐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왜 교회에 나가는지를 똑똑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래도 교회가 가장 안전해. 교회 나가야 성공할 수 있고, 최고의 성공은 천국 가는 거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야. 병원보다 더 귀중한 것이 교회란 말이야.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벼락같이 성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이 멋진 변화의 모습, 바로 여러분과 목사님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특수 명령을 이루어 드린 요한, 오늘 설교를 들은 모든 우리 어리들이 정말 귀하게 성공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세상은 결국 끝이 옵니다. 그 푸르고 아름답던 이 가로수 길이 모든 낙엽이 떨어져 험한 길을 보여주듯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예수님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끝으로 2021년도 인물 설교를 마무리하고 22년도는 예수님의 34가지 기적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행복한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극심해지는데 속히 종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